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3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저도 목회하고 늘 말씀을 대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도 성장할 수도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36년 동안 이 재단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구원은 무조건적이나 축복은 조건적이다.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 나라에는 청지기만 있고 귀족은 없다. 잘못 따라오는 분들 왜 못 따라오는지 아시겠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축복의 원리들을 함께 나눴는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반드시 조건적입니다. 아무나 축복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나타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도 드러내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족장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생각하겠는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요셉은 그저 색동적 옷을 입고 사랑 많이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원래 사랑 많이 받고 평탄한 인생을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삶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와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 사람이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상처와 그 고통들에 사로잡혀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나눈 사람이 또한 요셉이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성경을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항상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의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었잖아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었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많이 겪었지만 거꾸러지지 아니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삼은 인생은 복되다. 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헬렌 켈러에게 과연 실명이 인간에게 주는 불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에게 생기는 가장 불행한 일은 시력의 상실이 아니라 비전의 상실입니다. 시력의 상실이 아니라 비전의 상실. 눈 뜨고 살아가면서도 비전이 없어요. 눈 뜨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구별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남기는 것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역경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요셉은 바로 이 비전, 이 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넉넉히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의 The Lincoln Memorial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I have a dream, 그 꿈, 그것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 연설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이전 노예의 자녀들과 이전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로 식탁에 앉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의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절망의 산을 희망의 돌들로 부수어 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불일치에 딸랑거리는 소리는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언젠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은 다만 한 흑인 운동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가나안 땅의 비전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모세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인생의 최고봉은 비록 노예지만 애굽에 있을 때 주인집 가마솥에서 고기를 훔쳐 먹을 때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노예로 있을 때보다 어려운 여건을 만날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불평불면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광야도 이겨내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꿈, 이 비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창집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은요, 절대로 실패의 비전이 없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교회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 그 한 단어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에 향한 교회 비전을 제시한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회의 비전은 승리하는 비전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비전을 품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교회에 대한 비전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육 지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해서 천국에 갔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해서 올라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천사들이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한 천사가 물었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세우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맡겨놓고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왔다.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 제자들은 유능하겠죠. 그 제자들은 능력이 있겠죠. 그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아니야. 대부분 다 어부들이야. 천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맡기고 오셨다면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There is no other plan. 또 다른 계획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면 또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맡긴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There is no other plan.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실패의 비전이 아니라 승리의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되자. 용서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려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뭐 그냥 가까운 이웃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무역상에게 팔려간 거 아닙니까? 원래 형제들이 다 의논해서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맏형이 그래도 이 동생을 긍휼히 여겨서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무역상에게 팔아봅니다. 여러분, 어려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자고 결정하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이것을 다 들은 한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상처에 붙들려서 아마 이를 악물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파괴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깊은 상처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니까 가족들도 용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건 따지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 따라서 합격하면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돼요.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제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 때문이지 형제들이 훌륭해져서가 아니고 형제들이 무릎 꿇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이 산 사람 있습니까? 어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죠. 목사님이 또 물었답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들 가버렸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할 대상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아니죠. 성경적인 사랑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새 계명 아닙니다. 구약에 사랑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할 것을 대신 심판받고 너희들이 죽어야 할 것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함으로 너희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 정해놓고 용서할까 말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가 받은 용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품어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이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 탕감 받고 나가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비방 갚는다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이야기가 나요. 이것을 보고 임금이 화가 나서 다시 탕감해 줬던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데리고 와서 아주 엄하게 벌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탕감했던 거 다 사라진 거지.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것을 알아야 이 비유의 의미를 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요, 일반적인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버는 돈을 그저 10,000원 정도만 잡아도요, 1만 달란트는요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요만큼 용서해 줬는데 뭐 코딱지만큼 용서하자면 용서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몇 조가 넘는 돈을 용서받았는데 그까지 3개월치 월급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건 3개월치 월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3개월치 월급 크지만 나는 조 단위로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까짓 거, 인간적으로 그 조그만 거,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3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은 존재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용서받아서.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초기 교부 시대의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나옵니다. 그 제롬이 헬란말 성경을 라틴말로 바꿔서 로마 제국 시대에 성경을 펴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제롬은요, 너무나 성경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 번역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성경도 번역하고 은혜 생활을 해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제롬은 너무나 감사해서 제롬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롬아, 나는 내 돈을 원치 않는다. 제롬 마음속에 너무 부족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다른 소유와 귀한 물건들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롬아, 나는 너의 소유를, 물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롬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귀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롬아, 너의 죄를 다 나에게 주렴. 너의 죄를 다 나에게 주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노라.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더 이상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는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처럼 100데나리온 진자를 용서하라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요셉이 축복된 삶을 산 것은 조건 따져서가 아니에요.
과거를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미워할 때는 짐승과 같고,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사람과 같고, 우리들이 용서할 때는 하나님과 같다. 우리가 미워할 때는 짐승과 같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람 같고, 우리들이 용서할 때는 하나님 같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은 존재들이 용서의 힘, 용서의 명령, 용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시작.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얻어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복을 얻어요. 노예로 팔려간 집도 요셉 때문에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축복 아닙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라.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기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삭이 화평을 먼저 추구하고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르호봇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과실수가 담을 쭉 넘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자, 이것이 내 안에 모든 것을 가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것인지.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쫙 뻗어가지고 우리 담 밖에까지 뻗었어요.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내 담 밖에 가지에 맺힌 감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정말이에요? 한국식으로는 그것도 내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못 가져가게 합니다. 이거 우리 거라고. 서양식으로는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구약 성경 남의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남은 것도 거두라,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는 동안 소출이 나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담박을 넘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상처에 묶여 있고 증오심에 있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욕심 부리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믿게 나눕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요셉을 축복하고 귀하게 사용한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요셉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은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여건을 이기고 복의 근원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요셉은 그때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주인집 마나님이요,
뭐 슬쩍 타협 한번 해줘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노예로 살아갈 때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주면 그 집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반주인처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미래를 향해서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여러분, 여인이 유혹하는 순간에도 그 여인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나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요셉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받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누구보다도 절망적 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영광교회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